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또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기 전에 로마의 군인들에게서 예수님은 심한 모욕과 희롱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지나가는 사람에 의하여 또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에 의하여 마지막 예수님의 양편에 달린 강도들에게까지 조롱과 이 비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죽음의 이유가 무엇냐? 이렇게 의학자들이 여러분들의 분석에 의하면, 특별히 제은사 D.A. 카슨 교수는 그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의 뜰에서, 빌라도 총독이 있는 그 천부장의 뜰에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희롱과 매맞고 채찍질 당하는 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이 일자형의 십자를 이렇게 짊어지고 가시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져 더 이상 지고 갈 수가 없어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가셨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을 때에 3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과다출혈,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다는 거예요. 2번째는 이 숨을 들이쉴 때, 이렇게 묶어놓고 들이쉴 때 이렇게 이 심장을 위로 이렇게 끌어당겨 가지고 이렇게 또 내려야 하는 이 숨을 거의 쉬지 못해서, 그 다음에 심장의 압박으로 이 제대로 이렇게 심장이 이 압박으로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려워서 이 3가지 이유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빨리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의 이유는 2가지예요. 하나님을 못 오겠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으라, 어떻게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 용서하시는 분이 없는데, 신성모독죄 하나고, 2번째는 이 로마의 가이사 황제 한 사람밖에 없는데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을 했다. 그래서 이게 반역죄를 저질렀다. 이런 2가지 제목을 씌웠으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주셨어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가지 이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졌다. 그 전에 먼저 이 대낮인데도 3시간 동안 온 땅이 깜깜하게 어두움에 이 사로잡혀 버렸다. 3번째는 무덤에 죽은 성도들이 살아나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 빌라도 총독의 이 재판 판결 때부터서 제대로 목격하고 3일 동안 이 무덤을 지켰던 로마의 백부장, 로마의 군인들이 뭐라고요? 54절에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했는데,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십자가에 대하여
두 가지로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시면서 죽어가셨어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서 이 예수님이 먼저 모욕을 당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에 의하면 그들은 말이야,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희롱했어요? 예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희롱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한 말 속에 이 예수를 향하여 누구라고 그리스도야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무언 중에 이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모욕은 이사야 50장 5절에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미 모욕과 희롱과 고난을 당했을 때 뺨도 등도 그들에게 맡겨서 묵묵히 희롱당할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으로 보지요. 오늘 본문 27절 31절에서 빌라도 총독 최종 사형 판결을 받기 전에 로마 군인들로부터서 조롱과 모욕을 당했어요.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9장에 1절에서 5절에 보면 총독의 최종 판결에 앞서서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했다는 거예요. 홍포를 입히고, 이것은 황제의 붉은색 옷을 빗대어 조롱하는 행동이었고, 그 다음에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운 것은 로마 황제의 이 관을 빗댄 것이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했는데, 갈대는 제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신의대 있었는데 그 신의대로 우리 할머니 이게 곰방대 만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갈대가 커요. 신의대만큼. 그걸로 사람을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갈대 그런 약한 것이 아니고 이 신의대망식 굵은 거, 그것을 손에 들렸다가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예수님을 때렸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수님에 대한 모욕이 이 그대로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의하여 성취되어졌다. 39절 40절에 보면 골고다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머리를 흔들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못 오겠는데,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가정법으로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가정법을 써서 묘하게 부인하는 그런 의미는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 자체는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신을 구원하라고 모욕하며 소리쳤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죽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또한 구속하시기도 하셨어요. 41장 43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희롱했어요. 그들은 유대의 최고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하는 최종적인 말들이 담겨 있어요. 42절, 43절 보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이건 아주 묘하지요. 부인하는 듯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적인 요소가 그들의 말에 담겨 있어요. 그러나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유대 지도자들의 말씀 속에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말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는 그런 역할을 이들이 했어요. 사실 이 예수님 옆에 양쪽에 매달린 강도들도 오히려 이들은 강도라기보다는 살인 폭도였어요. 로마 제국의 반역자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은 두 가지 제목이에요. 로마 제국을 향하여 반역한 반역자, 도망간 노예들, 이 두 사람들이 보통 십자가형에 처해졌는데 이들이 십자가형에 처해진 걸로 봐서 강도들이며 또한 반역자들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해요? 모독하는 말 여기 나오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이들도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희롱했다. 강도들의 희롱하는 말을 통하여 유대인들 전체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배척하고 희롱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함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대신에 우리가 받아야 할 모욕과 희롱을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제가 오래전에 딱 예루살렘 한번 가봐서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봤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들의 뼈가 발굴되어진 거 거기 전시해 놨는데 어디에 못이 박혀요? 이게 손목에 박혔다는 거, 손목에. 그 다음에 발등에 박힌 게 아니라 발목에 이 못이 박힌 그 흔적들이 발굴된 걸 거기 전시해 놨더라고요. 여기다가 이 손등에다가는 찢어져 버릴 가능성도 있어요. 발등도 찢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손목에다가 못을 박고 발목에다가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리셨는데, 십자가 형벌에 대하여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 때문에 십자가형을 무서운 형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겼어요. 이스라엘 율법에서 형벌을 받은 범죄자의 시체를 나무 위에 매단다는 것은 그 시체를 모든 사람에게 보이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혀버리는 것이었어요. 블레셋과 이 사울 왕이 전쟁해가지고 사울과 그 아들이 죽임당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과 그 아들을 베스안의 성벽에다가 매달아 놨잖아요. 이 왕을 모욕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견해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사건은 모든 구약 희생 제사의 성취였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때가 언제냐? 제은사 D.A. 카슨 교수 주장에 따르면 보통 사람들 주후 29년이라고 많이 보는데 제은사 D.A. 카슨 교수는 주후 30년 또는 33년 유대인의 원력으로 니산월 15일 이른 아침이었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 밤에 빌라도 총독과 헤롯 왕에게 이 매질과 조롱, 희롱을 2시간에서 3시간 당하시고 밤새도록 재판을 당하시면서 폭행을 당하시면서 이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 이것 말고 이 위액치 요것만 짊어지고 간 걸로 봐요. 슬픔의 거리 디올로로사를 걸어가면서 넘어지고 또 넘어져 더 이상 십자가 지워 가다가는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이 두려움이 생겨서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 예수가 지고 갈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지우는 권한이 있었는데 아프리카 구레네 시몬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어 골고다 언덕까지 가도록 했지요. 골고다 언덕은 약간 높은 이 광장이었는데 그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곳에 십자가에 매달며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도록 했으나 약간의 마취제 성격이 있는데 예수님은 마시기를 거절하시고 맨정신으로 모든 십자가 지는 고통을 담당하시고자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옷을 나누었다. 처형당한 죄수의 물품은 처형 집행자들에게 주는 것이 보통 관례였다고 합니다. 이런 로마 군인의 행동은 시편 22편 18절에 나오는 대로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말씀의 성취로 본문은 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로마 군인들 말이에요. 그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니고데모와 함께 십자가에서 시신을 내려다가 돌무덤에 장사되고 3일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이 있었으니 그때까지 이 지키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말이요, 이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죄패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쓴 이 죄패를 죄수가 목에 걸고 가다가 머리 위에 붙였다 고정했다는 것으로 봐서 이 십자가가 이런 그 T자형이 아니라 이 십자가형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순환의 절정이고 지상사역의 절정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절정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말할 수 없는 모욕과 희롱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마태복음 본문 45절 46절에서 이 시간이 언급되어졌어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런 기록이 있는데 십자가 사건을 구체적인 시간까지 마태는 제대로 언급하고 있어요. 제6시는 낮 12시예요. 제9시는 오후 3시예요. 낮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한낮인데 어두움이 온 땅에 엄습했다. 구약에서 해가 져서 깜깜한 어두움이 찾아오는 현상은 엄청난 슬픔과 애통을 상징하고요. 더 나아가 어두움은 주의 날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그 여간 애굽의 어둠이 3일간 임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을 말씀을 거여가는 바로 왕과 애굽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때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큰 소리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셨다 이랬는데, 마태복음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 했는지 언급은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있어요. 이 예수님의 고통은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데, 육체적인 죽음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을 당해요?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의 몸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이 잔을 마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반복하여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그 잔을 마시기를 기도하셨잖아요. 50절 52절에서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같이 읽어봐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절 마지막에 보면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던 순간이 기록되어졌는데, 마태는 큰 소리로 무슨 말했는지 밝히지 아니하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13절에서 다 이루었다. 누가는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소리쳤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날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셨고 3시에서 그 저녁 해지기 직전 그 사이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다가 돌무덤에 장사했어요. 예수께서 숨을 거두셨을 때 첫째, 성전의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어졌다.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 심각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 제사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짐승의 피로 죄 용서받는 게 아니고, 짐승의 피로 지성소에 나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하늘 지성소에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의 이 제사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완성되어지고 더 이상 짐승의 제사제도 드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더 나아가서 이 휘장이 둘로 찢어진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상징으로 장차 성전 자체가 파괴되어질 것을 예견하는 말씀인데,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또 다른 사건,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는 지진이 일어났어요. 제가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 옆에 지진 난데 제가 가봤는데, 지진이 그날 아침에 났는데 큰 바위가 터져가지고 건너편 언덕으로 날아갔어요. 그 바위 하나가 3,000톤이야.
지진이 났는데 바위가 터져가지고 건너편 언덕으로 날아갔는데 제일 큰 게 하나가 3,000톤이요. 여러 개가 날아가 있고 그대로 있는 거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 마지막 이 지진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인 종말론적인 심판이 시작되어졌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무덤들이 열리며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53절에 보면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여기 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여기 50절에서 52절의 기록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장면을 누가 봤다? 로마의 백부장 군인들이 다 보았지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육체의 부활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성도들의 부활 사건이 함께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종말론적인 예언 사건이 성취되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 연속적으로 일어난 이런 엄청난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목격한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 로마 군인들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해요? 예수님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반역자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 여러분,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돌아오게 되어진다. 한편 강도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강도와 같은 폭도라 할지라도 마지막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다 하는 사실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께서 우리 대신에 나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시며 모욕과 희롱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심장의 압박을 받아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다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지상사역의 절정이고 종말론적 사건의 성취가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죄 없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로마의 백부장과 같이 우리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여 재림하시는 이 예수님을 공중에서 기쁨으로 영접하는 이 놀라운 축복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달리시면서 모욕과 희롱을 당하시며 고통당하시며 죽으셨지만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여 로마의 백부장같이 나와 같이 저들도 다 구원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